이 사울왕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이 사울을 시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감당하기 합당한지. 물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모든 걸 다 아세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은요, 사울한테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기회를. 정말로 이자가 참으로 순종을 하는지, 이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지만 사울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요, 아마 저한테 이런 질문이 오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뭐 예정하셨으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하더라도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요. 예정서를 오해하고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정됐다 안 됐다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진짜 있다 없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마 천사들도 모를걸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책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벌써부터 그거를 걱정합니까? 그쵸? 그럼 예정은 하나님이 하늘에 사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상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진실로 섬겨야지 교회 가야겠다라고 막 발을 막 옮기는데 나는 분명히 교회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발이 미쳤는지 나를 데리고는 막 룸사롱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럽니까? 여러분 자유의지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나요? 나는 교회 예배로 갈 거야 그러면서 발을 옮기고 와서 봤더니만 PC방이에요. 봐라 왜 이래? 빨리 가서 헌금해야지. 야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진실된 기도를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갑자기 막 입이 열리더니 입에서 막 락이 질러집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 손가락 야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성경책을 피는 게 자꾸만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생각의 명령대로 순종이 되어지는 육체를 주셨거든요. 육체를 주셨어요.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 대신에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럼 본인이 제사를 드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거는 내가 넘어가선 안 되는 영역이야. 선 넘지 말자. 근데 자기 멋대로 막 각이 떠지고 자기 멋대로 자 짐승 데려와서 번제 드리자. 자기 멋대로 입이 움직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의 생각과 의지대로 일어난 행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웠더라면 그래서 많은 블레셋 백성들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사무엘 선지자를 그의 하나님을 믿고 약속대로 기다렸더라면 분명히 사울의 운명은 바뀌었을 겁니다. 사무엘이 말했듯이 만약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으면은 당신의 나라가 영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히려 이제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능멸한 거예요. 이거는 그 하나님 내가 그냥 막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능멸한 거예요. 마치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엘리가 말을 했잖아요. 경고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엘리의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아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건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도 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주셨어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사울은 하나님과 또 선지자 사무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보고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지키고 이 사람들에게서 내 카리스마를 떨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선 넘은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늦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의도였을 겁니다. 이 사람이 선 넘나 안 넘나. 사무엘이 늦긴 했지만 약속대로 사울에게 갔어요. 사울은 약속을 알고 있었죠. 내가 7일 동안 기다려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할 일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이 말씀 알았더라면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죽임을 당하리라. 외인은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무서운 말씀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버려요. 이 사람의 이 옹졸함과 포악성이 나중엔 더 크게 드러나죠. 나중엔 제사를 멋대로 드리는 수준이 아니고 제사장들을 죽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사울이. 자, 이게요.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게 바로 인간적인 의, 인간의 선행, 인간의 종교심, 인간의 기독교 헌신, 기독교 예배,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런 인간적인 겸손의 민낯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사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도 그것은 정당해. 내가 이렇게 해도 이건 정당해. 내가 왜냐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정당하지. 오늘날 이런 오류가 잘못이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정당하다 이거야. 안식일날 일하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경홀히 여기고 그래도 난 정당해. 왜냐면 난 그런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걸 하나님도 알 걸 자기가 잘못한 거. 그러니까 난 정당해.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요구하는 건 정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마치 사울처럼요. 사울도 무슨 핑계는 있잖아요. 네가 늦었고 백성들을 터진다. 다 터지면 어떻게 전쟁하자는 거냐. 그러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끝나는 걸. 분명히 그 사람도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이 안에 성령이 계셨더라면, 구원을 받았었더라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었더라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았더라면 분명 그 사람은 선 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던 인물.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는 고기 준다고 자기가 진짜 제사장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호의로 베푸신 것을 권리인 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죠.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이러한 바보 같은 사울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게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애를,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애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울왕은 딱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다. 이렇게 걱정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죠? 자기 생각만 있었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에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사울의 사울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육신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결국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비 뽑았을 때는 겸손한 줄 알았죠. 겸손한 척이었죠, 사실은. 겸손한 척이었어요. 처음에 사무엘 만났을 때 나 같은 작은 지파의 미천한 자에게 웬일이십니까? 겸손한 척이었어요. 그러나 조금만 권력을 쥐어주니까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되는 양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의 문제는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긴 해요. 하나님을 알긴 압니다. 문제가 있으면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는 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기독교인이죠. 근데 이 사람 안에 뭐가 없냐?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 안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문제가 났을 때 육신적인 한마디로 내 생각이 더 빠르지. 내 생각이 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않아요. 선지자에게 물어보질 않습니다. 뭔가 하기 전에 물어봐야지. 하고 나서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근본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무서운 마귀가 준 마음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마음은 이 사울의 운명을, 사실은 여기서 첫 번째로 선을 넘는 장면인데, 여기서 첫 번째로 선을 넘는 이 장면에서 사울의 운명이 결정납니다. 결정났어요. 여기서. 성경을 아는 여러분들은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위키피디아에서 사울을 검색하면요, 사울의 최후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서 참 잘 그렸다 싶으면서도 비참하다, 참 슬프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림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서로 엉켜가지고 죽어있는 모습이거든요. 마지막 운명이 이렇게 끝납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주 읽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선지자 사무엘과 좀 친해, 내가 사무엘의 상석에도 앉아봤고 제사장 먹는 요리도 먹었고 그 사람이 내 머리에다 기름 직접 부었거든. 이런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듯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는 그 필사본, 다시 말하면 성경책 번역본, 성경책을 두고는 평생 동안 그거를 가까이 읽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매사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유튜브에서 설교를 몇백 편 들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정말 중요한 게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는 읽는 겁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배우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요. 여호와를 두려울 줄 아는 거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인생을 원하는지를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탈락한 사람이 사울이었고 결과는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선 넘은 사울왕이었습니다. 부제는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하다, 이게 부제였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울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돈을 믿어야 할지 또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헌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는 읽으며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 참으로 이 가엾고 불쌍한 사울왕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정말 기회가 있었고 또 가문 중에 미천한 자였을 때 왕까지 세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복을 발로 걷어 차버린 이러한 어리석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음을 현실에서 살면서 저지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어느 때라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성경책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지키는 저희 모든 크리스찬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